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시간인데요. 세상 사는 게 상당히 좀 힘들 때가 많죠. 막 사고도 많고 이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박국 시대만 선지자 하박국이 하박국 1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박국 시대에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악한 것, 악인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사는 시대마다 그리고 곳곳에서 악인들이 행하는 악을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 12편 1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는 정말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충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세상에 인간들 중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잠언을 통해서 잠언 20장 6절에서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만나는 일 어렵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그리고 곳곳에서 악인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미가도 역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죄악,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글 번역에서도 그 시작이 근래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근래에 그렇죠.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선지자 미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죄악을 쫙,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시에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충성된 이런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선지자 미가 시대의 죄의 첫 번째는 일어나는 내 백성이라 이런 표현을 봅니다. 선지자 미가는 일어나는 내 백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이 되면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새로운 그 다짐도 하면서 기도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어납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린 일어나서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우리는 뭐 하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맞죠? 맞으시죠?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일어날 때는 아유, 예배 끝났네, 지겨운.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예, 오늘 말씀들,
내가 오늘 기도했던 것들 삶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요나서 1장 2절에서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서 너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는 일어나서 가야 됐고 가서 외치는 이 순종을 해야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알죠? 선지자 요나는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선지자 미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시대를 바라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일어나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 한국의 현실이나 조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참담하고 어둡죠.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그럽니다.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안 믿을 내 백성이 원수로, 대적자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원수로 일어났다. 대적자로 일어났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일어나야 되고 죄를 짓는 그 길에서 대적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기 위해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위해서 원수같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원수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그런 걸어갔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21장 1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짓기 위해서 일어나는 아합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해서 일어나는 아합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지자 미가 때에 원수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요. 매일 밤 잠을 자면서 평안히 안식하다가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일어난다. 이런 자세로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지, 준비하고 일어나는지를 잘 점검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위해서 늘 일어서는, 늘 일어나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반드시 돌려줘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미가 시대에 반드시 돌려줘야 될 것을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선지자 미가는 지금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쁜 계획을 세우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용무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적자로 일어난 거예요. 원수로 일어나서 평안히 가는 사람, 이제 전쟁을 피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겨서 빼앗았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당 잡힌 옷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밤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딱 깔고 하나는 이렇게 덮는, 한쪽으로는 깔고 이렇게 딱 덮고 자는 그런 이불 역할도 하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계속 전당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어 죽을 수가 있거든요. 밤사이에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밤에 그 옷을 전당 잡히고서 너무 추워서 힘들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겉옷은 저녁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빼앗는 악한 행동을 했다. 이게 선지자 미가 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당 잡힌 옷이라고 할지라도 그 겉옷은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거 죄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죄인데 아예 전당 잡힌 것이 아니라 겉옷을 빼앗는 악한 일을 스스럼 없이 하는 선지자 미가 때의 죄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죄가요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오늘 우리는 점점 정말 상상조차 못한 이런 악한 일들이 뉴스를 통해 나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점점 더 악한 일들이 계속 더 나옵니다. 저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죄를 짓는 사람들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머리가 좋아도 저렇게 좋을까. 죄를 짓는데 얼마나 대단한 머리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안 느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주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점점 더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가득 찬 시대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수많은 악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대의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적하면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하신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 선지자 미가 때에 단순히 전당 잡힌 옷을 밤에 돌려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평안히 길을 가는 사람의 겉옷까지 빼앗는 그런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귀중한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맛을 잃은 소금, 감추어진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추스르면서 기도하며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연약한 자들까지입니다. 선지자 미가 시대의 죄는 연약한 자들까지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기 나오는 부녀라는 이 단어는 요즘 우리가 그 노래로도 나와서 잘 알려진 단어예요. 여러분 그 복음성가인가요? 그 이슈와 이샤 들어보셨죠? 잘 못 들어보셨어요? 결혼식장에들 안 가보셨나요? 결혼식장에 가면 요즘 축가 중에 하나가 이슈와 이샤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이슈, 그 다음에 이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이샤가 여기 부녀라는 단어예요. 이슈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 성경에 이슈라는 단어는 남편, 남자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되고요. 이 이슈라는 단어는 심지어 용사로까지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용사, 이슈. 남자를 가리킬 때 이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달리 이슈를 남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용사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좀 이게 육체적으로 좀 강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슈라고 하겠죠. 그리고 좀 연약한 아내를 가리켜서 이슈라고. 이게 연약하다는 게 육체적인 겁니다. 사실 강한 건 여자가 더 강해요. 요즘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예. 저도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이 이슈와 이샤가 있는데 이샤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 백성의 부녀들을 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죠. 또 하나 어린 자녀에게서 그럽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그런데 어린 자녀는 히브리어 보면 젖 먹는 유아를 가리켜요. 젖 먹는 유아들. 아주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부녀, 어린 자녀 요 단어를 선지자 미가가 사용하면서 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모습이 선지자 미가 시대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이 미가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돌봐줘야 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괴롭혀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돌봐줘야 될 대상인데 이들이 괴롭히고 있다. 선지자 미가의 지적이거든요. 신명기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신명기 22장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연약한 자, 연약한 것들, 이것을 돌보아주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분명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곁에 연약한 사람들을 두셨을까요? 돌보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주셨느냐? 돌보아주라고 여러분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이런 권면하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일어나서 해야 될 삶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어떤 연약한 사람을 두셨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두셨어요? 돌보아주라고. 여러분 곁에 배고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밥을 나눠주라고. 여러분 곁에 몸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라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라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될 대상이 있다. 연약한 자들은 내가 짓밟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돌봐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하면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 시대의 죄 중에 하나가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 선지자 미가의 지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보면서 짓밟아 버리셨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돌보아주는 이런 백성으로 살도록 다짐하고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미가 시대에 원수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백성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전당 잡은 겉옷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죄인데 오히려 겉옷을 빼앗는 악한 짓을 했던 선지자 미가 시대의 죄를 보면서 우리 시대 어떤가 점점 더 어두움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귀중한 사명 생각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연약한 자들은 돌보아주라고 했는데 짓밟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제 곁에 두신 연약한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정말 돌보아 주면서 격려하면서 세워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